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도 큰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구름산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하늘이 참 맑더라고요. 참 맑고 하늘과 땅이 걸림이 없는 오늘 날 드려지는 예배가 직통으로 하나님께 가기를, 그리고 이 귀한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고 겸손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름산교회 성도 여러분, 배달 음식을 시켜보신 적이 있나요? 배달 음식? 보통 배달 음식을 시키면 대표적인 앱이 두 개가 있죠. 뭔지 아세요? 배달의 민족 그리고 요기요. 예전에는 전화로 주문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어플로도 쉽게 배달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배달 음식을 앱 어플을 통해서 주문을 하게 되면 배달 기사가 옵니다. 배달 기사. 근데 그 배달 기사는 저희가 먹고 싶은 음식을 담아서 오죠. 그런데 저희는 오늘 이 시간 그 배달 기사가 되어볼까 합니다. 저희가 어린이부에서 항상 하던 건데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배달 기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진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기사가 되는 게 아니라요, 그 음식 대신 말씀을 넣고 말씀을 전하는 배달 기사가 한번 되어볼까 합니다. 구호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부에서 했던 거지만 우리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목적지는 성도님들의 삶에 속해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제가 배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면 다 같이 부릉부릉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1년에 몇 번 정도 느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 사실 셀 수가 없죠. 이 질문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표현을 내가 오늘 어떤 감정을 느꼈고 내일은 어떤 감정, 어제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세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의 주제를 가지고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성경에 적혀 있는데요,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하나의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두 아들을 가진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은 성격이 참으로 달랐어요. 첫째는 아버지를 섬길 줄 알았고요, 아버지를 잘 따랐어요. 그런데 둘째는 하고 싶은 게 분명했고 살짝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아들 중에 둘째 원하는 것은 분명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줄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을 떠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보는 것을 경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둘째가 원하는 거였어요. 한 사람이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큰 아들은 아버지를 섬겼고 그 둘째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미리 주라는 요구와 이곳을 떠나 아버지 품을 떠나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원없이 하고 싶어하는 욕심을 가진 아이였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을 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가 엄청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엄청 재밌게 놀고요, 돈을 조금 안 좋은 곳에서도, 조금 생각했을 때 눈살이 찌푸려지는 곳에서도 돈을 흥청망청 막 써버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쓰는 그 둘째에게 굽신굽신 거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둘째에게 굽신굽신 거리는 게 아니라 그 둘째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 돈이 목적인 사람들이 그 둘째를 높여주기 시작하니까 그 둘째는 당연히 자기가 뭐라도 된 것 마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의 재산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버텼을까요? 얼마나 흘렀을까요? 그렇게 놀다 보니 가지고 있던 돈은 다 사라지게 되고 심지어는요, 그 지방의 흉년까지 들어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버립니다. 돈을 쓰며 부리던 그 사람들은 여전히 빈털터리가 된 둘째 아들을 잘 따랐을까요? 안 따랐겠죠. 그리고 그 둘째는 돈이 없는데도 여전히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었을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 아무도 도와주지도 따라주지도 않는 둘째는 한 주민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게 되는데요. 그냥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민도 그 둘째를 그냥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킵니다.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돼지를 치게 하여 밥값이라도 벌게 하는 거였어요. 밥값이라도. 심지어는요, 그 둘째는요, 그러함에도 너무나도 배고픈 나머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탐낼 만큼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둘째는 어떻게 느끼냐면요, 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아버지 주변에는 먹을 것이 막 남아 돌 텐데, 나는 아버지에게 독립해서 이곳에 나와서 배고파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속해 있었고 당연하게 누렸던 삶에서 나와 보니 이것이 당연한 것에 감사한 삶일 줄도 모르고, 방탕하게 살았던, 내가 원하는 것이 모든 게 해결되었던 그 시간이 전부인 줄만 알았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도 나에게는 귀했는데 이제 그 안전 울타리가 사라지다 보니 둘째는 너무나도 큰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아버지 품이 진정한 안전한 울타리였구나. 둘째는 다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나를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아버지가 시키는 일꾼으로, 종으로라도 아버지 곁에 머물게 해주세요. 아버지는 서둘러서 종들을 시켜서 그런 아들의 말보다 얼른 씻겨서 좋은 옷과 가장 이쁜 신발과 반지를 신기고 입혔고, 오히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다면서 송아지를 잡아 그 지역에서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 떠나서 느낀 감정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온 건데요, 그것을 지켜본 큰 아들이 되게 화를 내고 기분을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달래러 가는데요, 큰아들의 말인 그래요.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가 싫어하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 없어요. 아버지 그거 알아요? 또 창녀와 어울리며 방탕하게 산 저 동생 놈을 혼내주지는 못할 망정 왜 돌아와서 잔치까지 열어주십니까? 왜? 저는 아버지께 굉장히 서운하네요. 큰아들의 마음도 둘째 아들의 마음도 굉장히 이해가 되죠. 화난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잖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니? 그런데 너 동생은 내 품을 떠나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단다.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을 안 할 수가 있겠어? 이 비유의 말씀은 무엇을 전하고 싶었던 말씀일까요? 도대체 누가복음 1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은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 세상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보다 내 욕심이 채워지는 일이 더 중요하게만 여겨질 때, 그래서 내 힘으로만 이루어진 것만 같고 내 성과가, 내 성취가 온전히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글로만 이루어진 것만 같을 때 오늘 말씀에서 전하는 둘째 아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곁에 없고 나로 가득 차게 되면 그것이 떠남과 다르지 않을까요?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 나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오늘 교회 주일을 지키지 못했네. 그런 생각을 가진 성도님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 주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뿐인데 마음은 무겁기만 하죠. 신경은 엄청 쓰이죠. 교회에 얼마나 진심이기에, 예배가 얼만큼 간절하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기에 이러한 마음과 갈망 그리고 표현이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을 더욱 원하는데 힘쓸 수 있는 것일까요? 예배에 마음이 없고 하나님에게 마음이 없고 스스로 세워지기 귀찮고 안일해질 때 하는 말이 바로 떠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표현의 반대말이기도 하겠죠. 공감을 못하시는 분들은 매주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어서 출석률이 100%인 줄 믿음으로 예측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원한다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닌 일꾼으로라도 받아주길 원하며 자신이 부끄러운 줄 알고 낮췄고 아버지에게 낮췄고, 그러나 아버지는 기쁨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이 마냥 기쁘고 행복했어요.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 만큼 너무나도 기뻤고 아들이 오는 것이 행복했죠.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너무나도 기뻤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기에 어떤 분인지에 기준을 스스로 세우며 고백하는 둘째 아들이 스스로를 낮추고 아버지에게 다가가 아들이 되지 못할 것 같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일꾼으로라도 곁에 남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느꼈던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구름산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다가가는,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그런 아들들과 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까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첫 예시와 질문처럼 하나님께 구하며 사랑하며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무디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못 올 상황이 되었는데 불안함을 느끼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원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함을 고백합니다. 한번 주님을 만나면요, 제가 감히 주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떠난 것 같아도 떠난 것이 아니라 이곳이 진정 내가 있어야 할 곳임을 깨닫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원하면요. 정말 주님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 행복을 우리 구름산교회 성도님들이 내려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당연한 것에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당연하지 않음을 느끼며 더욱 낮은 자의 모습으로 더욱 간절하게 주님을 원하며 나아가며 말씀과 삶의 힘을 쓰는 우리 구름산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름산교회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을 통한 고백이 주님을 너무나도 갈망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인지, 그 행복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언제나 원합니다. 주님께 구하며 삶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주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가득한 모습의 삶들로 우리들의 모습이 비춰지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교회에서 듬뿍 받아 삶으로 나갔을 때 그 사랑을 흘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